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룻기라는 책이 사실은 우리 30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011년에서 931년 경이니까 그냥 우리로서 지금 현재로는 3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놨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잘 조명해서 과거를 봤을 때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미래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픽션의 어떤 지어진 말이 아니라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파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파리를 갔습니다. 혼자 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 입장에서 점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전 갖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춥습니다. 겨울이라. 그래서 이 추위를 어디로 가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막 불안감에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막 바쁘게 다니고 있는 그 현대인들은 그냥 바쁜 게 자랑인 겁니다. 바쁘지 않으면은 잘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가 어려워하는지를,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채기도 어렵다. 우리는 고독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장 목사가 파리에 서서 음식이 필요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한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을 때 이 외로움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의 약 40%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심지어 2020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사무실 노동자의 50% 이상이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0% 이상이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게 2020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는 고독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외롭다라는 것에 갇혀있는 상황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당장에 어딘가에 런던에 가 있을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가? 그것은 직장 내에서 대기업일수록 더할 텐데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경쟁 구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 세계의 85% 이상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동료를 믿지 못하는 구조, 동료랑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 왜? 경쟁에서 밟아야만 살아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외로운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외롭게 이제 자기 민족으로 들어오고 있는,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두 여인을 조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고부간의
이 고부간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지금 나옴이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함께 남편과 말년 기론과 함께 자기네 그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의지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모압 여인과 함께. 그런데 아이들이 남편이 먼저 죽더니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은 거니까 나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뜻이 이제 나오미란 뜻인데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마라. 나는 그렇게 불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결국 모압에서 얻었었던 그 며느리들을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넌 너무 젊으니까 돌아가고 너의 행복을 개척해라. 난 나대로 내 인생 남은 거는 내가 알아서 개척하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 모압 여인 루시, 아니요, 친어머니처럼 따르겠나이다.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몇 번을 공고했으나 아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하면서 따르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압에선 사실은 이민 가면 아시겠지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인종차별이 있듯이 굉장히 문화적인 그 홀대가 있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둘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향해 오는데 고향 내에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방 여자를 며느리 삼아서 온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10대까지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10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뚫고 모압 여인 룻이 갈세를 받아도 엄마 따라갈래요. 나오미 따라갈래요.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이 룻이 진짜 친딸처럼 여겨지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룻의 장래를 걱정하는 게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식할 곳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뭔가 휴식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복되게 라고 할 땐 네가 휴식할 수 있는 곳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내가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시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자가 죽으면 소유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땅, 재산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뭘 걱정하는 겁니까? 내 딸이 룻이 이제 내 딸과 같고 이 딸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 딸은 물론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봉양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은 딸의 장래라는 것입니다. 딸이 재혼해서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일단 뒤로 하고 나 생각은 하지 말고 딸을 생각할 때 룻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전략을 세울 겁니다. 룻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지시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향한 곳은 어디고 룻은 무엇을 준비해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룻은 그곳에서 만날 자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실은 어떻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찾았는지 그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은 룻처럼 완전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고 고독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란 존재를 내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룻이 향하는 곳
그것처럼 현대인도 그것을 찾았는가? 지금 이 본문은 그걸 질문한단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곳을 찾았다라면 그곳에 갈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을 만났을 때 당신은 뭘 준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루처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며 그분과 여러분의 공동적인 의무는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다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서 나오미는 지금 룻의 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할 때 기업 물을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약한 그때 당시에로서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였는가? 그것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청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결국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 그리고 재산 이런 게 다 소유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과부는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는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고엘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고엘법 뭡니까? 자기의 형제가 그러니까 내가 첫째인데 첫째 남편이 죽었어. 그럼 둘째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임신하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이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고 그리고 나면 그 아들이 다시 재산과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냐면 그 자가 형의 땅을 사서 형의 재산을 형성해서 다시 낳았던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은 진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별로 행하지 않는다. 왜? 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 재산 다 내 재산 되는 건데 내가 왜 굳이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다시 형의 가정을 이루소서. 다시 형의 재산을 쟁취하소서. 내가 사서 드립니다. 이런 희생을 내가 왜 해야 하는가?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방법에서는 전혀 통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라는 그 본문이 이제 조금 이따 접하게 될 것인데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라고 청혼을 만약 하게 될 때 그냥 그 청혼을 거절해 버리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오미는 룻을 보낼 겁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 그것은 보아스가 있는 곳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 2장 11절을 보십시오.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기 2장 1절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유력한 혈족.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외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일단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를 봤어요. 왜 보아스를 봤느냐? 이 연약했던 두 여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보리가 추수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보리 추수에서 밀 수확까지 약 7주 걸립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 이제 막 들어가는 상황에서 먹을 게 없던 입장에서는 이삭 줍는 관습이 있는데 다 거두지 마라. 약자를 위해서 떨어진 것들은 거두지 마라. 그들이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즉시 이스라엘에 왔는데 마치 낯선 곳처럼 같은데 먹을 건 일단 잠깐 해결할 수 있어. 7주 안에. 그러나 7주가 지나고 나면 먹을 게 떨어집니다.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곳으로 룻을 보내야 됩니다. 보아스인데요. 보아스가 헬쪽이라 그쪽으로 보낼 것인데 만약 보아스가 이 사람이 보낸 곳을 거절한다라면 그거는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낮에 나오미가 우리 재산을 다시 형성해 줄 수 있는 형제지 않느냐, 그 의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보아스가 뭔 소리입니까? 이삭 죽게 해줬더니 무슨 지금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오미 말이 아닌 겁니다. 봤던 사람들 있겠죠? 낮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을 보내서 네가 아름다우니까 청혼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돼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봐라. 그런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룻은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도 자기네 민족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그것도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믿고 나가서 기업을 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전략은 밤에 형성된다. 자, 보게 되면 지금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을 룻한테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까부른다라는 건 퀴즈라는 겁니다. 예, 퀴즈를 하는 건데요.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이스라엘은 낮에는 강풍이 불어요. 그러면 알곡을 퀴즈를 할 때 알곡도 날아간다. 그러나 밤에는 순풍이 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만 날릴 정도로 딱 알맞는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했느냐? 성곽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에 마을마다 각자 타작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공동 소유입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에 타작을 할 때면 넓은 언덕 같은 곳에 위치해 있고 바람이 불면 퀴즈를 할 때 아주 최적의 장소죠. 바람이 순풍같이 부는 널쩍한 바위 그런 데서 이제 퀴즈를 했거든요. 오늘 밤에 퀴즈를 한다.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룻한테. 그러면 퀴즈를 하는데 너는 3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뭔 뜻입니까? 향수 뿌리고 그리고 의복 갈아입고 그 뜻입니다. 완전히 지금 전략을 짠 게 뭐냐면 룻이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쁜 룻이 원래 이때 당시에 사람들 목욕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목욕한다. 오늘 밤 신혼 첫날처럼 완전히 신혼에 맞는 웨딩드레스 입는다. 그리고 오늘 밤 남자가 딱 이렇게 딱 대할 때 너무 남자를 유혹하기 딱 좋은 향수를 뿌린다. 그 상황에서 아무에게 들키지 말고 타작마당 그 바위 쪽에 일꾼들도 같이 있는데 유심히 살펴라. 네 친족 보아스가 그 일꾼들하고는 떨어져서 잘 테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라. 이 전략입니다. 일단 현재. 그러고는 그가 누웠을 때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이불을 딱 덮치고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라라는 얘기는 그냥 옆에 누우라는 뜻입니다. 마치 남편의 아내가 된 것처럼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누우라. 그랬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뒷단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자가 되게 곱게 단장했던 여자가 고운 향수를 뿌리고 그 밤에 조용히 들어와서 저를 아내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금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냐? 지금 룻이 준비하고 간 게 뭐냐? 당신이 기업물을 짜니이다. 그 하나님의 법을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과 나오미가 되게 열심히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보아스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 혹시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간 겁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하고 간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3대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마치 보아스와 룻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우연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련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한 이들이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결혼시킬 겁니다. 오벳을 낳을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 되는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그죠? 그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혈통이 나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혈통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꿀 곳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고독한 사회에서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섭리는 잘 몰라.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리라. 내 삶에서 최소한 난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에 내 인생 전체를 다 걸겠다. 내가 수치를 당해서 완전 여기서 못 살아남을 것 같아.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올인해서 만약 성공한다라면 기업 물을 것이다 라는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인생 바꾸기 위해서 향한 곳, 그것은 하나님의 고엘법이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룻이 뭘 준비해 갔습니까? 잘은 몰라.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는 건 잘은 몰라. 그러나 준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믿어. 룻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저는 진짜 현숙한 여자입니다. 제 남편 말론이 죽었을 때 절대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만 위해서 살다가 나 일생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지금 얘기합니다. 나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가라. 나이 차이도 엄청나. 보아스는 나오미랑 거의 나이 차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력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 나이 차이가 나는데 너는 보아스에게 가. 그리고 오늘 넌 청혼할 거야. 기름 바르고 향수 바르고 옷 이쁘게 입고 씻고 가. 룻 입장에서는 절대 자기 정조관념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엘법이 있어. 얘기하니까 엄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하나님 법을 내가 믿고 행할게 엄마. 그걸로 나간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느냐?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일상을 들어써서 하나님은 섭리로 다스렸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에 해당되는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하나님이 준비시키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매 순간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셔. 하나님의 법이야 이게. 그러면 그거를 마치 룻이 고엘법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상황을 다 보고 쓴다. 아멘. 내가 네 앞길 연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없었던 재산을 다시 형성해 줬더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아스를 마음을 추스리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밤 보아스와 함께 나를 덮으소서. 내가 당신의 기름 부을 자가 되니이다. 나애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나이다. 얘기했을 때 보아스가 단번에 거기서 만약에 너랑 오늘 합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둘 다 쫓겨난다. 그런 거를 보아스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뭘로 알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 그걸 딱 듣는 순간 보아스가 대번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찾아온 여인이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내 사리사욕을 써서 이 여인을 취한다? 말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고독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런던에서 아무도 먹거리를 주지 않고 숙소를 해결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었다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이렇게 오시죠. 따뜻한 스프를 제공하고 또 어딘가로 초청했을 것입니다.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되게 소년원에서 사고뭉치로 컸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백인이었던 그 지도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느지막하게 타이슨의 이렇게 한번 스파링하는 걸 보고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대번에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타이슨에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너 내 말 들으면 타이틀 세계 챔피언 된다. 최연소로 세계 챔피언 된다. 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타이슨에게 보여준 건 뭐였냐? 백인 가정에 흑인을 데려와서 그냥 흑인이 아닌 백인처럼 내 아들처럼 양육했다. 그러면서 너 인생이 바뀔 이곳에 왔으니 내가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네 아빠야. 사랑을 베풀면서 너 아침에 스파링 이런 거 훈련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전까지 계속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타이슨은 링 위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두려워서 싸우는 게 무서워요.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뭐라 얘기했냐? 너 그 두려움 분명히 있지. 그러나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넌 세계 챔피언이 된다. 아빠 알겠습니다. 그런 두려워서 먼저 나가서 휘둘렀는데 다 케어시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으로 살리는 동역자들도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던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의 고일법을 그냥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그 희미한 법 하나 갖고 그 장소에 가서 희망을 던졌더니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했더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산기가 우리의 암산 능력을 망가뜨리고 디지털 소통 방식이 우리의 대화 방식을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뺏기고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 찬양할 시간을 뺏기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편리한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서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 고엘 제도가 뭔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희미한 희망에 내 수치 청혼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면 내 전체를 걸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